이제 예레미야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온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멸망한 티의 이야기,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막, 어쩌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다가 망했는데 또 앞부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두 왕국에 대한 이제 심판 경고, 그 다음에 멸망 이야기, 또 그 주변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도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 멸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또 성경이 좀 깁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있는데 내용 앞부분 잠깐 보고 뒤에 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패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앞에 본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벨론,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절에서 8절은 그 아웃 중에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기사가 되어 있고, 9절에서 16절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또 다른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또 나오죠. 메데 바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서 20절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복인데,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시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21절에서 28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법을 꼭 가져오시거든요. 그리고 29절에서 32절에서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가,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따 잠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라가 바벨론도 망하니까 그 참상, 그는 유다 멸망할 때도 나오죠. 왕비들이 끌려가는 모습, 여자들이 끌려가면서 비둘기같이 우는 모습.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할 때는 고하가 상관없죠. 다 힘들죠.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그런 모습들. 그리고 41절에서 46절은 그 바벨론을 침략해오는 대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장면들은 어쨌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들이 때로는 이방인들을 들어 쓴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너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도 그 역할이 끝났을 때는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언제 등장하죠? 사실은 북쪽에 그렇게 거대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아수르 제국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거든요.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여러분이 아마 성경 읽다 보면 나오면 그게 이제 요시야 왕이 죽는 사건을 보실 겁니다. 그때 이제 애굽, 이집트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을 바벨론이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들이 오만할 때 바벨론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또 역할이 끝나면 그들도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 하나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은 그들이 의롭다, 선한 민족에서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이야기인데요.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앞부분에 이미 두 번이나 등장한 게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언약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역사를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그 언약 백성을 들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다시 남은 자를 회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언약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국들, 바벨론이, 모압이니, 암몬이니, 블레셋이니 이런 주변 나라가 왜 심판을 받느냐?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설교에서도 그러고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오는 것,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적하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역시 다른 신을 섬긴 두 번째 죄를 묻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 두 번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교만하고 오만하는 것, 자고한 것. 자, 바벨론이 뭐였다고요? 제국이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게 교만입니다. 세 가지 죄를 하시는,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열방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앞부분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남북이 다 회복됩니다. 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는 어떻게 와요? 울면서 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들을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울면서 돌아오는 그날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영원한 언약, 남북이 돌아오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그 길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벨론에 망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역시 자기 백성에 대한 회복인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먹고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날 그때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때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죄의 용서를 하시고 죄를 찾아도 없죠.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대속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죄를 찾아도 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죄가 없어요. 근데 그 백성이 그날 그때에 새 언약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를 찾아도 죄가 그리스도 내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완전한 의인이 되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에는 회복된 것이죠. 그날 그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유다 백성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디를 봐도 죄가 없어서 죄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와 허물이 끝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중에 그날 우리 안에 실현된 거죠.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날 죄 없는 것.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죄악이 넘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죄를 찾아도 죄가 없어요. 완전하신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구속자가 강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방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보다 더 강한 구속자. 그렇죠. 여호와가 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권력이, 어떤 제국이, 어떤 초강대국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구속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강한 구속자, 그 여호와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의 구원 안에
구속을 받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죄가 앞에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서 오만할 때 그들의 행한 죄도 마지막에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열방의 불신자들이 세상이 자고하여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들을 향한 경종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고대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강한 미국이, 중국이, 무슨 소련이, 러시아가 뭐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열국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찾아도 죄가 없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성경 계속 이해가, 이게 구속사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회복하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죄를 찾아도 죄가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도, 성도의 길이 험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의롭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항상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의 그 정결함,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의 그 안전함, 언약 안에 있는 그 성도의 복. 이거 성경이 계속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언약 백성의 복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열방이 들어오지만 심판을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늘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 거울 보시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죠.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변함없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방이 각자의 어떤 지혜로 열국이 되고 나아가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날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심 아래, 하나님의 주목 아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땅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